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나 자신을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어야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것이지.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귀는 달콤한 이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바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론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나. 어리석은 사람 속지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연인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연인은 누가 똑같으냐?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항상 내 귀가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세우고, 그 성경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경청하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뼛속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가 된다. 그렇죠? 골수가 된다. 육신은 쉽게 말하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육신이 나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하늘나라의 지식이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아무나 성경 읽어도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아무나 읽고 깨달을 수 있다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왜? 거기는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내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친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생은 내가 얻어야 돼요. 내가 어디야 영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같이 어울려야 되고, 그 말이 달콤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냐, 어떻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셨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은 뭐냐? 영생만 외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죠. 영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천국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영생입니다. 하늘을 다 주고도 땅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가 받을 영생이란 말이. 그까지 세상에서 무슨 한 나라에 대통령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의식이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이 어떻게 됐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쫙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 먼저 알 것은 뭐냐?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선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계획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나? 지금 6째 날 마지막에 와 있으니까 6째 날 끝나면 7째 날 안식에 들어간다.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아무나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안식을 지켰다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전에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보다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저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열심을 내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하는 얘기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안에는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다니.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이 하늘 아래에서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증받으셨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 입고 오실 때는 혼적인 몸으로
오셨지만은 영적인 몸으로 완성됐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몸을 입고 완성된 사람은 뭐 하느냐?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한다. 부활신앙. 완성되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약속하시잖아요. 흑인이 다 돌아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자연인도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도 흙으로 다 돌아가는 게 똑같아. 그 땅 속에 묻힌다. 그래서 지옥이란 얘기. 그런데 성령으로 온전해진 사람은 육신이 성령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이 마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육신이 내 몸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하나의 틀. 쉽게 말하면 틀. 건축으로 말하면 거푸집. 어떤 하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금형. 성령 받아야 알아듣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 수가 없어요. 다만 육신은 의식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잖아요. 육신은 하나의 초목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기본이잖아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래.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사람은 땅속에 묻혀도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그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니.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주님이 가신 이후에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기독교 진리예요. 속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가. 말로야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한치도 1mm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건 빠졌고 이건 부족하다. 그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보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론에 귀를 기울인다면 벌써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또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함이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안 먹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머니 젖을 밤낮 없이 배고플 때는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육체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육체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 적어도 3년 동안은 말씀의 젖을 먹어야 성장하고 눈이 띄어지고 사리가 분별되고 아장아장 걷게 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젖을 때면 그때는 뭐예요? 꼴을 먹는 거죠. 양이 어머니 젖을 먹다가 성장하면 꼴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라. 다시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하라. 먹은 게 없으면 되새김질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고 되새김질하고 부지런히 먹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뭔가 왜 약속을 하셨나 왜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다른 게 보이면 안 되고 내가 보여야 된다.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 왜 그래요? 영생은 내가 얻는 거지 내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가 영생을 나한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몸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나한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가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생은 오직 나 개인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내 것만 되게 하라. 내 것만 되게 하라. 내가 먹어야 성장하고 내가 먹고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온전히 이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한 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라니. 성경을 빼놓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 없어요. 성경도 변개되지 않은 오리지널 마소라 원문이나
헬라 원문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세상에는 우리가 독초라요, 독초. 마소라 원문이 아니라 시리아 사본, 그것도 성경이라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바티칸 사본,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알지.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성장하지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올바른 것이 없다. 하늘 아래는 올바른 것이 없다. 왜? 하늘 아래의 주인공은 루시퍼예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거짓의 애비, 살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밝히잖아요. 왜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시면서 유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애비라. 거짓말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걸 압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소위 말해 돈벌이가 되면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지.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주는 그의 기쁨이니라. 속이는 저울, 추라고 그래, 추. 약속과 명령은 항상 똑같아요. 약속이 있는 곳에는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는 곳에는 약속이 있고,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잠언서를 기본적으로 읽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명령이잖아요. 왜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더하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장수한다. 오래 산다. 육신이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 약속과 명령이 있잖아요. 진리와 자비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 아닙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첫사람 아담을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첫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동산에 두셨다. 데려다 두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제 발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명령이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초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하나님 모습들을 닮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다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천국의 시민권이다 그러잖아요. 난 누군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늘 아래 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얘기. 이게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내 부모도 되지 않고 내 형제 자매도 안 되고 내가 난 자녀도 안 되는데 나만 생명책 기록이 됐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듣고 이론적으로 전부 이론이야, 이론.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큰 그림 속에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 선택되잖아요. 누구만?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선택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음으로 양자가 됐다. 양자가 됐다. 그 양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